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문 여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 입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의 영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 파쇄될지어다. 원인할 수 없는 두통 해결될지어다. 허리 통증 사라질지어다. 디스크 해결될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혼란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저주의 묶임은 풀릴지어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셔서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입니다. 소리내서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스크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한 가지 소원. 백범 김구 선생의 글 중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역시 두 번째도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 번째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고 해도 역시 저의 세 번째 소원 역시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뼛속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었다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감옥에 갇히나 내가 높으나 낮으나 내가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굶으나 어떻든지 간에 나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나의 마지막 소원은 오직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숨 더 떠서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고 내가 죽어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높아진다고 하면 죽는 것도 That's okay.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의 하나의 소원, 마지막 소원, 간절한 소원, 여러분의 정말 가슴 속에 맺혀있는
간절히 소원하는, 정말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오늘은 바울 사도의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또 어떤 도전을, 어떤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싹트고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라에 해를 끼쳐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차원적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삶이다라는 것을 외치고 전하고 다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억울하게 갇힌 거죠.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나라에 반역을 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복음이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은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입학 신문에 나고,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 졸업 신문에 나고, 법학 전문대학원 사법고시 수석 입학 합격 이런, 그 당시에 가장 출세가 보장이 된 젊은이였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예배 시간, 설교 듣는 시간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주보를 안 나눠주고 싶어. 차라리 꼭 이 설교할 때 주보를 읽어요. 유영과 뭐하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런 잘못해요. 억울해요. 분통 터져요. 그런데 그렇게 출세가 보장이 된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사람이 변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가뒀던 사람들이 갇혔던 그 감옥에 자기가 갇힌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람들이 당하던 그 멋진 고난을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영혼 건지고 영혼 추수하자고 말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사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지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저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원인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데, 교회 다니는 게 도대체 뭔데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말로도 고백을 하는 것처럼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 최고 지성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출세가 완전히 보장이 된,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황제라는, 우리가 일반 로마의 황제, 대통령,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라고 해요. 근데 가이사가 황제이기도 하지만 그 뜻은 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 로마의 황제는 왕이 되는 순간 신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다른 신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신인데 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는 가장 골치 아픈, 로마의 황제에게 절대적인 권력에 도전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골치 아픈 세력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황제도 흙으로 만들었고, 황제의 코에 호흡이 떨어지면 죽는 것이고, 황제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기독교인들을 해결하는 것이 로마 황제의 가장 첫 번째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을, 기독교를 완전히 박해하고 완전히 정멸시킬 수 있는 로마 황제의 그 왕의 권위를, 황제의 권위를 확장시키는 정권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사울에게 맡겼습니다. 사울.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소불위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길리기아성 다소에서 났다. 교육 최고의 교육도시 다소에서. 그리고 그 교육계의 가장 수장인 가말리엘에서 내가 배운 사람은 수제다. 그리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명문가인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세상 스펙을 가지고는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울이 그 정권을 가지고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나 이제 사울 아니다. 난 이제 바울이다. 이름을 바꾸고 그 전도 유망하고 앞날이 창창한 모든 세상의 출세를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된 거냐 말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고 전도하기 원하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도대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세상 명예를, 세상 권세를 던져버리고 예수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 믿는 게 뭔데? 교회 다니는 것이 뭔데?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거리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에요. 저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까지 예수를 주장하고 죽기까지, 내가 감옥에 갇힌 건 문제 아니다, 죽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까지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그 비밀이 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람들이 고민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그래,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쫓아가는 길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사울이 바울 돼서 걸어간 복음 전하는 그 길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를 믿게 했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방송을 듣는 극동방송 청취자들과 우리 성록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감옥에 갇혔다는 건 금방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저렇게 예수 때문에 환정하느냐? 나의 매임이, 바울의 매임,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리캅 감독 얘기를 우린 잘 압니다. 서머나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에게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유일한 세력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다른 로마인들은 다 카이사라 아우구스도, 카이사라 시저, 카이사라 네로 다 얘기를 해요.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를 한 거예요. 왜요?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서머나의 폴리가 감독이 재임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의 총독이 서머나 폴리가 감독을 체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폴리감은 너무 인격이 좋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정말 사랑의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지만 서머나의 그 폴리가 감독을 죽이는 게 너무 아까워. 내가 왜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참 죽일 수가 없대요. 체포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감독님을 죽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면 내 편치 않을 것 같다. 부탁한다. 한 번만이면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곤란하니까 내 앞에서만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그런 얘기 하죠. 내 나이가 86세인데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고 외면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를 안 믿는다고,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안 된다. 나 못한다. 그러니까 총독이 다시 얘기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럼 말하는 게 곤란하면 거기에만 도리짓만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살려드리겠다. 못한다. 그러니까 총독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선의로 생명을 살려주려고 총독이, 로마의 그 총독이 말이죠. 감독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런 지하에 안 한다, 못 한다. 나는 절대 죽어도 안 된다. 총독이 화가 나서. 그러면 감독님, 내가 당신을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가둬버릴 거예요. 폴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지하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의 믿음은 가둘 수 없을 것이오. 그러면 내가 당신 목을 잘라버릴 것이오. 그래, 당신이 내 목을 자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천국의 소망은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폴리갑에게 다시 협박합니다. 그러면 활활 타오르는 장작도 위에 당신을 태워 죽여버리겠소. 화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나를 태워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은 태울 수 없을 것이오. 결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 촬영을 합니다. 화형식은 불더미 속에 장작더미 위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죠. 오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폴리갑이 그 소리를 하고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구나,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폴리갑 감독이 불에 태워 죽어가면서까지도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저 비결이 뭐냐, 비밀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요원의 불빛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불더미 속에서 사자의 양식으로 집어던지고 기독교인들을 장난질했던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렇게 바울처럼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길을 그 굽히지 않고 그 소신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이 가정에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죽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맺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는 종교예요. 죽어서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한 알의 미랄, 복음의 미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20절 21절까지 다시 그렇게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고민거리는 온통 어떻게 하면 30평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50평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통장의 잔고를, 우리의 온통 고민은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바울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단 한 가지의 소원, 마지막 소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담기 원하는 거예요. 이전 주에도 우리가 불렀고 이번 주에도 예배전에 찬양했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기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기 원하는 일을 이루기 원하고 주님이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어둠의 땅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부끄러워할 만큼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명예 권세 다 잃었습니다. 결혼하는 거 포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위해 올라가는 것 다 내려놨습니다. 부끄러울 만큼 처참하게 예수 믿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사울은 바울 돼서 고백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다. 내가 당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나의 이 부끄러움은 주님이 주신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수많이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이 땅의 것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일을 이만큼 이루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복음 때문에, 주의 영광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고, 주의 영광 때문에 내가 병들고, 주의 영광 때문에 내가 연락하게 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고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렇게 전도양양했던 사울이 정말 출세가 보장됐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사울은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저 젊은 사람이 로마 황제의 신임을, 정권을 거머쥐고 어떻게 저런 권력을 가질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의 로망, 기대, 소망,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미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과거가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에 그 예수를 만나고 있고 지금 이 예배 중에 살아계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과정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고 나의 남아있는 삶의 과정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살아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살아서 벌떡벌떡 뛰는 심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심장을 두고 너희에게 고백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두고 고백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춤추신다고 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비아냥이 결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의 역사는 참으로 초라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명예 권세 참으로 비참합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죠. 권력 10년 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 좋은 관계 맺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친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이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워낙 강팍하고 워낙 안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신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환하게 빛나는 그 밝은 빛으로.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사울아 사울아 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런 초기적적인 상황에서도 사울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인지 보세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추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면서 그 더구나 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 아무개 집사야 너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데도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혼이 나가버릴 거예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얼마나 사울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세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보통 사람들이 이래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순간 사울이 바울이 되고 세상 명예는 간 곳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울이 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걸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이상한 사람이 됐다고, 이제 입방아를 찢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그냥 가십거리로 삼고.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은 불쌍하게 됐다고, 사람 망해버렸다고, 버렸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걸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가치요, 가장 고상한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가장 귀한 거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가치 대신 예수님의 가치가 내 심장을 지배하고 내 인생의 목적지, 내 인생의 목표보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목표, 목적지를 세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세상의 것들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지만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내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그런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쉬운 성경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나 때문에 나의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았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깨달은 바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이 구원의 은혜만 누리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 누리는 자리에만 앉아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는 자리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박석철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그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그거를 너무 가슴 아파하다가 자기의 재물을 흔쾌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이 내 소유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정말 쉽습니다. 이따 우리가 폐해송을 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124 콜센터,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믿어?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한 가지 소망은 자기 자신의 묶임과 죽임과 자신의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반대자들이 전한 복음에도 영광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반대자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울 사도가 정말 그렇게 맺고 끊는 게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도 당신 누구냐고 따졌던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맺고 끊는 게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용납하지 못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례비를 일부러 안 받았어요. 나는 저들하고 다르다. 거짓 선지자들하고 다르다. 여러분, 저는 목사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목사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일한다고 하면 저는 당장 때려칠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수단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부러 사례비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가난한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호주머니에서 돈 1,000원씩 2,000원씩 내가지고 바울 사도를 끝까지 책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서신은 사랑의 서신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사는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 거듭도 안 봤어요. 오히려 바울이 가짜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책망하고 바울이 가르쳐준 그 좋은 복음 가지고 바울이 대적자가 돼서 바울 목사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지역에 사는 정말 때거리 걱정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끝까지 오늘 로마에서 쓰는 편지도 보세요. 디모데가 병들었다. 에바브로가 왔는데 나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는 자기가 병든 것도 말하지 않고 너희가 쓸 것을, 내 쓸 것을, 감옥에서 쓸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거 내가 받았다. 근데 나 너희들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다. 그 얘기를 좀 하잖아요. 빌립보서 시대 보면. 바울은 반대자가 많았어요. 이단이다, 가짜다,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근데 문제는 그 거짓 반대자들, 나쁜 걸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천지가 많이 왔다 간 교회입니다. 신천지 교육 받고 나오는 그 앞에서 멱살잡이는 아니지만 언성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목사가 말하면 목사가 지어냈다 그러니까 셀리더들 구역장들 데리고 가서 봉고차 앞에다 대놓고 몇 차례 그러기도 하고, 그때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을 말하고 가짜를 얘기해도 반드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목회할 때는 동조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그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바울이 가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질투하는 그 거짓 잘못된 뜻을 가진, 나쁜 뜻으로 순전하지 않은, 순수하지 못하게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살려고, 예수 팔아서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바울이 한 군데 가서 전하면 그들은 열심히 써가 두 군데 세 군데를 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미워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좋은 뜻으로 전하는 자들, 그들은 나의 내용에 나쁜 뜻으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는 사람들, 주의 일도 시기와 질투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증파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괜찮다. 왜?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이렇게 전해든지 저렇게 전해든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이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의신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시샘하고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서, 여러분 시기해서, 여러분 질투해서 열심을 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교회가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유치원 세우고 교회 세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조그마한 걸 지어놓고 거기다가 유치원을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유치원하고 교회는 50분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조그마한 헛간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신문 통해서, 방송 통해서 나가죠.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 성도들 아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박수하고 기뻐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표정을 보고 대해보면 마음이 편치를 않으셔. 마음이 기쁘지를 않으셔.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한 가지는 작은 성육교회, 별 볼 일 없는 성육교회가 하는데 내가 못해, 우리가 못해, 저 교회 하는데 우리가 못해. 그래서 한 교회라도, 한 목사님이라도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회 자리로 나가고, 교회 세우는 자리로 나가고, 어린이 데려다가 수술해서 보내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저녁에 설교를 쓰면서 제가 좀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20년 전에 영진 택시에서 교회를 시작했다가 여기 있네, 증인들 두 사람이 있네, 여기 택시에. 그러다 밖으로 나왔어요. 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가 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거리 사거리가 되고 정말 병원이 선 자리예요. 사거리에 핸드폰 가게, 20년 전입니다.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전환이 되던, 핸드폰이 막 열리던, 노다지가 막 쏟아지던 그때 어떤 분이 그 지금 병원이 세워진 사거리에다가 핸드폰 가게를 1층에 크게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진짜 그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아멘이 나오는데, 보세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도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어때요? 아니, 목사가 떼거리가 없는데, 우리 교회 전기세 낼 게 없는데, 한 달에 나가는 월세가 있는데 어떻게 전도해야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또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은 오해를 해요. 아이고, 지금도, 아이고, 나를 또 돈으로.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그것도 목포로 사업하기 위해서 영업장을 20년 전에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문제는 그분들이 이삿집이 빨리 사업장 오픈하고 맞지 않았어. 먼저 사람이 와서 핸드폰 가게를 오픈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 이제 오고 가고 해야 되니까 왔어. 늦게 왔어요. 매일 제 여러분 성질 알죠? 한번 꽂히면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여러분 저한테 꽂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 성령께 오기로 약속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사를 오는 날 겨울이었어요. 아주 추운 묘하게 그분들이 이사 오기로는 아파트에 난방이 그날 공급이 안 돼요.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져야 되는데 뭔 일인지 그게 안 됐어. 그러니까 한겨울인데 이사를 왔는데 자야 되는데 좀 이 난방이 안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야 그때 제가 정말 서운했어요. 다른 교회 큰 교회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그 작은 교회만 이제 시작하고 얼마나 목사가 목을 매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쫓아다니는 그 핸드폰 가게를 주인이 성북교회 나가기로 했다고 저 목사가 저렇게 오는데 거기 가야 된다고 그러면 좀 놔두든지. 그런데 내가 그때 진돗개를 봤어요. 분명히 성북교회 나간다고 약속을 하고 얘기를 하고 다 알아. 그런데 세상에 이사 오는 날까지 그걸 안 못해. 끝까지 쫓아다니더니 난방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전기 장판 하나 사고 밍크 담요가 처음 나올 때요. 밍크 담요 한 패스를 사가지고 갔어. 어디에 됐을까? 그리 갔지. 진짜 이제는 말할 수 없다.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권사님이 진짜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데려오지 말라는 거 그거예요. 작은 교회 간다면 가라래.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없겠지만 얼마나 서운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한테 진짜 하나님한테 때를 써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진짜 서운합니다. 서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 주시다. 야, 이 목사야, 왔다가 간 것보다는 애초에 안 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박아주셨어요. 오늘 이 본 말씀을 대하면 저는 그 상황이 늘 생각이 나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나 무엇을 하나, 거칠을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법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아니냐?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다가 2주 전에도 우리 교회 전도대가 매주 가서 전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대에 가서 계속 전도하니까 전에 나가던 교회로 다시 갔대. 서운할 수 있어요.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제게는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처제가 결혼하지 않은 처제가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 그 처제가 이사도 하고 형부가 큰 사업을 하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인데 교인 10명 앉아있는데 와서 김종규 권사님 그 사람이 그래도 생각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교회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와지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거든요. 왔다가 한 번 왔다가 아이고 사람도 없네 그러고 가면 더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예 안 오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투기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반대하고 복음에 입에된 그런 행실을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도전을 받아서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이라든지 저라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 나는 에브리스 오케이, 모든 것 괜찮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들었어요. 소리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읽는 거예요. 어디서나 누군가는 하나의 복음의 미랄이 필요합니다. 나 이 친구는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의 미랄이 되고 직장과 사회의 복음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썩어지는 복음의 미랄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 이 친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 이 친구는 나를 대적하고 시기하는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도 열매가 있음을 믿고 남들의 시기와 질투와 해방에도 구애됨 없이 복음의 도구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